69장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좋은 친구인지 걱정은 친구가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장 더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7장 1절로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갖다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네가 치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어제는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가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은 너희가 무너지게 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장부와 같이 너희 연약함,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붙잡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장부와 같이 장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이루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킬 때 필요한 것이 다시 옛 정리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영적인 다운이나 혹은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힘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의 방향과 메시지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와 또 기적과 사건을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지점을 기억하며 그때 내가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또 회복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제 이어서 47장 전체에 걸쳐서는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 딸 바벨론, 처녀딸. 처녀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라 제국을 만들고 이룩하고 나서 세계를 제패하고 나라들 통일하고 나서 70여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낼 것 같지만 실상은 얼마 몇 대 못 가서 망하게 되는 거죠. 벨사살 왕, 우리가 잘 아는 그 술판을 벌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자리에 도구로 사용했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저우치에 달아서 당신의 날이 부족하다라고 끝이 다 달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다니엘이 해석이 끝나자마자 고레스와 그 바사 연합군이 침공해서 결국에는 이제 순식간에, 사실은 바벨론 그 성읍이 너무나 견고한 성읍이어서 문만 닫고만 있어도 굉장히 몇 년을 버틸 만한, 그래서 참 자부하고 당당하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더 교만하게 적군이 포위하고 있음에도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하지만 너무나 그 악정이 포악했고 또 그것이 백성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백성들이 적군에게 밤에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순식간에 그 성읍이 멸망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야말로 폭삭 멸망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세상의 권세나 힘을 상징하는 것, 애굽의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바벨론, 음녀 상징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망하였도다라고 할 때도 그런 표현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순간에 그처럼 화려하게 강력하게 힘있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세상을 호령하던 그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이 끔찍하고 또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 세상의 끝이 그와 같이 한순간에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거기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역사적인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이 오늘이 나와 있는데 그처럼 처녀딸 한창 정말 잘 나가고 아리따고 또 힘있고 아름다운 그런 것처럼 모습이었지만 순식간에 너는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라고는 티끌과 같은 지위 마치 그냥 흙과 같은 땅과 같은 이 바닥의 그 자리로 내리꽂아졌다고 하는 거죠. 너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라고 하면서 곱고 아리따움 이것이 없어지고 이 자리에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고대 노예 사회 속에서 맷돌을 돌리는 이 노예가 가장 천한 노예의 지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장자 재앙에서 왕의 자녀로부터 맷돌 가는 여인의 자녀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그와 같이 사람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귀한 왕의 자녀 그리고 가장 천한 종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표현이 맷돌 가는 그처럼 가장 높은 아리따운 세상의 그 높은 아름다운 처녀딸 바벨론이었지만 이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얼굴을 가리던 그 화려한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강에 물을 대기 위해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오히려 더 부끄러운 것까지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데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당장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국 너희는 정말 어느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고 정반대의 그 죽음과 같은 먼지와 땅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어서 이제 갈대아 이 바벨론에 대해서 5절에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주저앉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이 바벨론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했던 것이 여러 왕국의 여주인 그야말로 여왕과 같이 가장 화려하게 적국 혹은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그 유혹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가 왕국의 여주인이 되지 못하리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네가 스스로 그 모든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 된 것이 네 힘으로 네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을 뿐인데 오히려 네 스스로 더 무겁게 또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걷어버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치 네가 한 것처럼 네 능력으로 네가 힘이 세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네가 하는 말이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여러 왕국의 영원한 여주인이 될 것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은 여기서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 원문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떨기나무 그
그것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단어를 여기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여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좀 더 할 수가 있겠죠. 마치 스스로 계신 마치 하나님과 같이 이 바벨론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가지고 나는 이 땅의 여주인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다라는, 그래서 뭐 종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마음에 이르는 그 말이 8절에 보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또 10절에서도 보면 네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뭐 경계하거나 나를 심판하거나 혹은 나를 뭐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하는 것이 최고의 지위에 혹은 결정권에 있다라고 하면서 10절 끝에도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뿐이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우상은 헛되고 오직 나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스스로 선포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마치 이와 비슷하게 이 바벨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영원한 여주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그 존재를 흉내내며 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 외에 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다른 이가 없다라는 이 표현을 2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할 것만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8절 끝에 보면 너 그처럼 교만한 이 너야 이제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9절 말씀에 보면 한날에 하루에 같은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될 것이다. 나는 뭐 남편도 자녀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가장 행복한 그런 날로 최고의 어떤 정점의 그 집에서 살 거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한날이 되면 같은 날에 너는 너희 자녀 그리고 너희 남편을 같이 잃어버려서 과부가 될 것이다. 이 2가지 일이 한꺼번에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네가 그처럼 자부하고 당당하게 소리치는 그것들을 내가 당당하게 깨뜨려 버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네가 어떠한 주술 혹은 주문 이것을 네가 빌려서 그것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너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할 것인데 파멸이 임할 것이고 손해가 임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할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온전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혹은 너를 돕는 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되고 또 특별히 12절을 보면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바벨론은 그야말로 우상에 들끓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특별히 또 바벨론은 점정술이라든지 철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나라가 또 바벨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토록 자랑하는 수많은 주문, 주술, 또 부적 뭐 이런 능력 혹은 너의 지혜나 지식 이런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그 재앙이나 선포에 대해서 한번 맞서봐라.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좀이라도 멈출 수 있으면 멈춰봐라 라고 하지만 결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 일을 선포했고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모든 막아서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 지혜와 같은 사람들도 초계 같아서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능력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불타버리는 지푸라기처럼 바뀌어버리게 될 것이고 15절에서도 너와 같이 힘쓰던 함께 동역하고 너와 함께 무역하고 장사하던 오랫동안 너와 관계하고 했던 사람들이죠.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각기 다 제 길로 도망쳐버려서 너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47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2000여 달 바벨론을 그 교만을 깨뜨리고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은 무너지고 심판받는 핵심은 늘 들어가다 보면 이 교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람 안에 있는 것도 결국에는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터치받고 싶어하지 않을 만큼 내 결정이 항상 옳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간섭받지 않고 나를 보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내가 대단한 지위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 또 반기 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의 문제, 드러난 그런 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짓는 그런 교만의 죄 또한 마찬가지로 또 늘 우리가 더욱더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교만의 생각과 마음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내 안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나 습관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참 교만한 것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도의 어떤 수준의 기도가 있고 그 아래의 그런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런 유치한 것까지 나한테 기도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느 더운 여름에 어떤 한 집에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하도 짖길래 나가봤더니 손님이 사람이 왔나 싶어서 나가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고 또 개가 또 짖어서 또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서 또 들어오고 한 3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주인이 좀 화가 났습니다. 이놈의 개가 더위를 먹고 미쳤나 싶어가지고 또 한 번만 짖으면 가서 그냥 발로 한 대 차든지 때려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가 또 짖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 대 때리려고 봤더니 개가 이제 자기 밥그릇을 향해서 계속 짖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물이 다 비어 있어서 더워서 목이 말라서 그랬나 싶어서 물을 채워줬더니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그 뒤로는 이제 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이 개도 자기의 목마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계속해서 짖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런 정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지혜와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의 어떤 그런 선을 나름대로 또 그리면서 사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조차도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급한 마음이 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얼마나 유치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그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간구로 또 대화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함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며 가야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냥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죠. 친한 친구 사이는 어떻습니까? 아주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것만 어쩌다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이가 아니죠. 정말로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뭐 아침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니면 반찬에 뭐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지 맛이 뭐 좀 짰는데 내 입맛에 맞았는지 안 맞는지 콩을 몇 개를 먹었는데 그것이 뭐 이빨에 어떻게 됐는지 정말로 관심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일조차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친한 사이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누리는 인생이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아주 그 키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또 쏟아놓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교만이 결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잘하고 할 것 같은 그것이 내 안에 어떤 힘으로 자리 잡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그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성 바벨론 세상의 왕으로 여왕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대신하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할 만큼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모든 것의 결정권자인 것처럼 또 자부하고 자랑했던 또 교만했던 이 바벨론 어느 한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정말로 폭삭 망해버려서 참 비참한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이 그처럼 정말로 허무하게 한순간에 망해버렸음을 또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그 화려하고 정말로 힘있게 정말 끝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나타난 그 힘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뒤집으시며 또 멸하게 하실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또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오니 우리가 늘 주야로 깨어서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녀딸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화려하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듣고 순종하며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사는 그 인생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스스로 뭔가를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순간 내 안에 교만의 탑이 바벨 탑이 또한 쌓여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겸손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는 또 요즘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들의 위로자가 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땅의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참된 구원자 또 영광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또 나타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 민족 특별히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코로나19 상황들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 또 가정들 또 환우분들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또 눌림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생각나게 하심 또 우리 가족과 친척들 또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새벽의 시간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녁달 바벨론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지혜 있는 채 하고 영광의 그 자리를 또 탐험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난 스스로 있는 영원한 여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정복한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영원한 통치자로 군림하기를 또 자랑하고 또 선포하고 더 힘을 냈던 그 바벨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순간에 너희 모든 것들이 곤두박질 쳐질 것이고 너희 존재가 너희 그 귀한 그 자리 혹은 그 화려한 금덩이의 그 자리가 결국엔 먼지와 같이 흙과 같이 네가 낮아지게 될 것이고 가장 천한 그 종과 같이 맷돌을 돌리며 수로에 또 물을 대기 위해서 치마를 걷어 올리는 참 망일도 하는 정도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너희가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또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끝에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전을 또 이루시며 결국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자리에 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또 준비하시며 말씀하시며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모든 왕과 열왕과 또 군대의 또 왕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힘있게 또 선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실이시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겉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 우주와 역사의 인류 가운데 실제로 또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이 현실로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며 교만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거창한 그런 교만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또 말을 하다가도 정말 내 스스로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탐심을 내는 또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또 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 귀한 새벽 시간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마음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돌아보고 찬찬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더욱더 힘있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택하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크고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정말 작은 일상의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뢰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백성과 내가 너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 내가 너를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나를 너에게 더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친밀함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기도의 그 분량을 채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수많은 크고 작은 또 많은 일들이 또 수많은 변수와 또 뉴스들이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내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또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또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와 테러와 또 반란과 전쟁의 수많은 위협 가운데 온 세상이 또 들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그 감추어진 그 욕망이 마치 용암이 분출하는 것처럼, 그 얕은 지면 위로 그 뜨거운 용암이 분출하는 것처럼 사람들 안에 감추어졌던 그 욕망이 이제 수많은 또 역사와 혹은 세계 여러 곳곳에서 지금 그것이 하나님 분출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견고한 그 땅이 감추지 못할 정도로, 덮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그 욕망과 욕심이 더해져서 땅이 갈라지고 빙산이 높고 또 수많은 산불과 자연 또 재해를 일어나면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쏟아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그 흔들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바벨론을 떠날 그 마음을 먹지 못한 채 그 땅에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적응해서 살려고 하는, 참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려고 하는, 세상에 정말로 그 뿌리를 두고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대장부와 같이 마음을 결단하며 번개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선포하며 또 그것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반드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들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단단한 믿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저러나 우러나 흔들림 없이 비록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우상으로 하나님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나의 거만과 혹은 나의 어떤 두려움으로 그것을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되심으로 그 자리를 또 채우며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